매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동아리쥐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남겨놓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음에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지져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기쁨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의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인 거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유산을 달라는 거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때 그 아들들에게 특별히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라고 말하는 재산이 유산으로 남겨져서 아버지의 계보를 잇게 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분가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때때로 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해서 아들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아들들은 비록 아버지가 이미 일찍 유산을 자신들에게 나누어 줬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그 유산의 사용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아버지께 있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것과 달리 아버지가 자원하지도 않고 먼저 말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분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살림을 둘째 아들의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 거죠. 이 각각 나누어 줬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만 둘째 아들의 포션을 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갈 그 포션을 나눠서 미리 유산을 넘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3분의 2가 돌아갔고 이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이 돌아갔는데,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돼요.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라는 말은 자신이 물려받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인데, 그 당시에 유산은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이었죠. 토지였으니까 그 토지들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다 모아서 현금화해서 그것을 현금을 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먼 나라로 갔다라는 말도 그냥 우발적으로 갔다가 아니라 벌써 이 둘째 아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고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면 현금으로 만들어서 어떤 나라에 이제 가서 거기서 뭐 큰 사업을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다라고 말하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어차피 둘째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가업이나 가계를 잊지 못하는, 또 잊지 않아도 되는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이 먼 나라라는 곳에서의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근데 정작 거기에 갔을 때에는 이제 유혹들도 많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이 허랑방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낭비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자신의 삶을 꾸리지 못하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매니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혹과 또 어떤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빠져가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없앤 후에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이 아들에게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그가 궁핍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어, 전체가 그 먼 나라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이제 큰 바람이 불어서 흉년이 오고, 이 흉년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돌봐줄 가족이 없고 또 혼자인 이 둘째 아들은 자연스럽게 최고의 가난한 어떤 빈민의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하는 고난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또 잠들어 있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훈계하신다, 이렇게 느끼는,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런 잘못이 있는데, 사실 그런 잘못은 특별히 내 개인만 경험하는 잘못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이 큰 나라라고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속했던 기업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가서 붙어 산다라고 말하는 이제 품꾼인 거죠. 근데 붙어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지하여라는 것이죠. 아무런 자기가 어떤 정당한 계약을 맺거나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의 자기가 애원해서 이렇게 기생하듯이 붙어 있는 것인데, 이제 들러 가서 돼지를 치게 했다라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는 것은 가장 부정한 동물인데, 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을 이렇게 치게 되는 것, 돌보게 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이니까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의지하는 것, 의존해서 사는 것, 정말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이고, 또 가장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돼지를 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두 겹으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 느끼는 최고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자존심이 없는, 이렇게 그런 게 망가져 버리는 그 모습을 두 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콩처럼 그 안에 콩알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사실은 배고플 때에 음식으로 먹기도 하는데 보통은 짐승이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싶어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궁핍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빈곤의 상태로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하는데,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다는 뜻이 제정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자신의 어떤 계획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꿈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유산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갔고, 먼 나라에 갔을 때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다 소비하게 되고, 또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흉년이 들어서 자신의 처지가 정말로 비참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문득 정신을 돌이키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뭔가에 홀린 듯이, 미친 듯이 자신의 욕구를 쫓아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왔다면,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자기의 형편을 보게 되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내는 게 아버지이지요.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를 기억해내는데, 아버지가 부자라고 말하지 않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종이 아니라 계약을 맺어서 일하는. 왜냐하면 특별히 품꾼인 경우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의 지금의 처지가 이 이방 백성의 어떤 품꾼으로 있는 거니까, 자기와 신분이 같은 사람을 이제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연상해 내는데, 양식이 풍족한,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넘친, 먹을 것으로 둘러싸인, 이런 뜻입니다. 먹을 것으로 둘러싸인 품꾼이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연상해 내는데, 자신과 동일시되어지는 품꾼의 어떤 부요함과 그들의 숫자로 아버지의 부요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그 이제 영민하고 다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여기도 똑같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 돌아가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도 자신의 계획 때문이었고,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계획 때문인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 게 계획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부분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 어쩌면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말할 때 막 산다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의도한 바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해 내려고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있는데, 그게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다 소비하고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자 마음을 바로잡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아까 계획을 세웠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리가 먼데라는 것은 그냥 먼 산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아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멀리 이렇게 그 아버지가 살고 있던 마을 어귀에서 먼 곳을 내려다보면서 언제 자기 아들이 오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파수꾼이 이렇게 망대에 서서 이렇게 적군에 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기다리는 중에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추근히 여겨서 달려갔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뭐 우리도 사실은
웬만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달리지 않죠. 양반은 달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달려간다라는 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사실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인데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든 이유가 측은히 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아들을 잃은 아들이 죽은 과부를 볼 때에 그 과부를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 이 측은히 여기는 것이고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을 때 예수님이 느끼는 느낌도 이 측은히 느낀다는 거죠. 이 측은히 여긴다라는 것이 이제 compassion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어떤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이런 감정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창자가 꼬인다 이제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훨씬 더 이렇게 동정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요 그 사랑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데 어떤 그 안타까움인 거죠. 사랑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의 격정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서 창자가 꼬일 정도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안타까움 이제 그런 모습을 이 측은히 여긴다라는 말 속에 이야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환영인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향해 달려왔는데 자기를 안고 입을 맞추는 거에 감동해서 아버지를 껴안고 울거나 자신도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어떤 제스처를 보이거나 이러지 않죠. 이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말하죠. 똑같이 말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을 정말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이 말은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증명하는 거죠. 이 아들이 존귀로운 어떤 영예로운 자다라는 것을 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가락지를 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정확한 거죠. 권위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권위가 있음을 이 가락지라고 말하는 부분이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이 가락지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편지를 쓰고 촌농 같은 걸로 이렇게 실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 반지에 있는 어떤 그 다이아몬드라든지 어떤 그런 머리처럼 생기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그 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게 그런 권위나 어떤 신분의 어떤 파워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지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이제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종이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신을 신지 않았으니까 자유인,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온전히 떠나기 전에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단순히 그 집에 있던 가장 큰 송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최고의 어떤 사랑의 표현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어떤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서 웬만한 부자나 이렇게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처럼 이 손님들을 접대할 만한 음식이나 특별히 동물들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그 손님이 오거나 뭐 친구가 오거나 정말로 누군가를 접대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예비해 놓은 중요한 어떤 음식 재료라고 할 수 있죠. 음식인 거죠. 그게 이제 살찐 송아지인 거죠. 그러니까 고귀한 손님이 오신 것처럼 이 아들을 환영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내 아들은 라고 말하면서 죽었다가 살았으며 또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예화처럼 이제 발견되어졌다, 또 찾았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 개인의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벗에게, 이웃에게 전달, 확산되어지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즐거움이 또한 그들에게 확산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맏아들의 이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맏아들이 이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집안에서 나오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지 않고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라고 이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큰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화를 냈다는 거죠. 화를 냈는데 누구를 향해서 화를 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것을 이 종이 말했겠죠, 아버지에게. 근데 이 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아버지를 향하여 화를 낸다라는 것도 사실은 상상할 수 없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아버지를 대적해서 이 분노라고 말하는 이렇게 불같은 화를 낸다고 말하는 이 화를 낸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 이 아들이 화를 내고 있고 또 아버지가 그 화난 아들을 달래려고 밖으로 나와서 그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데 이 아버지께서 나오시죠. 나와서 이제 아들을 설득하는 거죠. 권한다라고 말할 때 설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순종했지만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나에게 수고했단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근데 어디에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말은 없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말은 있지만, 근데 이 첫 아들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accuse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고소하거나 비난할 때 의도적으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래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극단의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나는 내가 수고했단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와 뭐 쉬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소비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평이 이제 우리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서두가 되어졌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세리와 또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또 교제하고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비유가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말할 때 분명하죠.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또 율법 학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사실은 그 세리라고 말하는 또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 그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맏아들은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동생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굉장히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죠. 그러니까 얘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아들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사실은 나오지 않는데 아들을 굉장히 다정스럽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 아버지의 모든 게 사실은 이 맏아들 것인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 둘째 아들의 포션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나누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전히 이 동생은 빈 털터리가 된 거는 사실인 거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이 동생에게 다시 동생이 잃어버렸던 재산이 복구되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은 다 아버지의 것인 거고 이 큰 아들이 동생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의 얼마를 나눠주지 않는다면 이 동생은 여전히 빈 털터리로 남게 되어지지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어떠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잃었다 얻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마땅하는 것은 이 내가 잃었다 얻었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이 맏아들도 동참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맏아들도 자기 동생을 잃었다가 얻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적대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죄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인데 그들을 너희들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아버지가 큰 아들을 설득하기를 너는 나와 항상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좋은 계획, 좋은 의도였다. 내게 주어진 자산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더 큰 부를 만들고 소위 성공한 인생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소유하고 성취한 것을 통해 내 자신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 그러다가 작은 일 하나에 그 결심이 무너지면 내 생활 패턴과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 어두운 굴 속에 숨어 홀로 있기도 한다.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기도 한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며 웃을거리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낙심한 마음은 스스로를 포기하게 하고 책임감이라는 마음의 부담을 애써 외면하게 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자책. 이 사이클을 벗어나야만 다시 신앙의 불이 살아난다. 내가 경험하는 고난은 대부분 거대한 바람과 함께 온다. 내 삶이 고달픈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수준과 또 내가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부리는 그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경험하는 재정의 어려움 또한 적게 벌어들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욕심, 남 부럽지 않은 삶에 대한 동경에서 나오는 소비의 수준과 소비의 양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한 염려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는 중에 내 마음은 차가워지고 염려로 가득 차고 무기력해진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자존심을 세우고 살지만 사실은 무너진 마음을 감추는 위장일 때가 많다. 약간만 건드려도 화를 낼 것 같은 분위기로 내가 약하고 주저앉아 있음을 감춘다.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보여줄 수 있는 용기는 마음이 건강하고 진정으로 강한 정신과 신앙의 소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때마다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버지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산을 다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과 고향을 등졌던 아들의 귀환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맨발로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는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그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격정적인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묘사된 이야기 속의 아버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에서 큰 위로를 받는다. 저 멀리서 먼저 나를 향해 달려와 나를 덥석 안으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나로 인해 헐떡이는 숨소리와 급하게 뛰는 심장의 박동을 느낀다. 그 눈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과 내 얼굴을 만지는 그분의 손을 느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한 숨결이 내 얼굴을 스칠 때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냥 그분이 나를 만지고 나를 껴안고
나를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반가워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표현하시도록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을 때면 이 장면이 눈에 그려지고 이 장면은 항상 내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한다.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셔서 내 명예를 영화롭게 회복시키시고 내 손에 반지를 끼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위와 권세를 세워주시고 내 발에 신발을 신겨 내가 노예나 종, 품꾼이 아니라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권속임을 증명하시는 아버지께 감사 말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첫째 아들은 피곤한 몸으로 들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자신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돌아오는데 집안의 흥겨운 소리와 음식의 냄새를 맡는다. 나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나 혼자만 수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손에 더러운 구정물을 묻히는데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얄밉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마음을 보이는 교우들을 볼 때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 묻기도 한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임이 분명한데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씨름의 연속일 때가 많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놈이라고 표현하는 맏아들의 말 속에 동생에 대한 분노와 멸시의 감정이 느껴진다. 고향을 떠난 동생에 대한 원망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은 차마 용기를 내어 하지 못하는 일탈을 한 동생에 대한 질투였을까? 나는 때때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 맺는 인간관계가 부려울 때가 있다. 술 한잔 마시고 야단법석 한번 일어나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진솔해지는 것에 비해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참 그렇다. 그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들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인생과 인간관계의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그들의 술과 담배를 지나치게 싫어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도 돌아본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숨기고 있는 큰 아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숨겨진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의 덩어리를 살펴본다. 나에게도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했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마치 복을 받지 못한 것 같고 내 삶에는 웃음과 기쁨, 즐거움과 잔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의 근원에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숨기는 자기 기만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비록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효도라기보다는 의무감이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 섬김과 순종의 행동을 취할 때가 많았음도 고백하게 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5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모두 사랑의 대상이 된다. 털레털레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 달려가 껴안았던 아버지는 자신을 향하여 화를 내는 첫 아들을 향해 걸어 나와 그 아들을 달랜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오히려 연약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그분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약함으로 여기는 죄성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 내가 잘못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사랑의 인내와 변화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내 잘못을 알지 못한다고 오해하거나 그런 아버지를 우습게 아는 것은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의 침묵이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무관심 혹은 무능력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그 모습을, 그 오해를 오늘 아침 죄로 고백한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남는다. 하나님에게만 아들이 아니다. 둘째 아들은 큰 형에겐 동생이었다. 아버지만한 아들을 잃었다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맏아들도 자신의 동생을 잃었다가 찾은 것이다.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오해는 맏아들의 마음에서 자신의 동생에 대한 지시와 무시로 나타난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사실 기쁘지 않고 억지로 하는 일인데도 그 일이 자신의 의와 가치를 그렇지 못한 동생보다 더 높고 낫다고 여기는 교만을 큰아들은 드러낸다.
아버지의 마음은 큰 아들을 향해서도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사랑이며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슬픈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도 이 슬픈 사랑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를 먼 발치에서 보고 달려와 안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에게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신 아버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신 아버지, 내 발에 신은 발을 신기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후 둘째 아들의 생활의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환영과 사랑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일과가 의무나 억지로 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하루를 보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고 함께 스텝과 리듬을 맞춰 땀을 흘리는 아버지와 아들, 또 두 형제의 동역을 상상해 봅니다. 이런 회복된 관계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회복된 관계가 나를 통해 내 가정으로 내 가정을 넘어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의 관심이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게 하시옵소서. 내가 터부시하는 이들을 향하여 먼저 다가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한 한 공간에서 한 시간을 살게 하신 많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허용하는 여유로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평화의 도구 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멘.